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명절 중에 실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이렇게 큰 명절로 지킬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한테는 더할 수 없는 신비요 기쁨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 받는 것은 싫어하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공은 원하지만 고생하는 것은 싫다.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은 고난을 뺀 영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종종 영화관에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관에 가든 뭐 TV를 통해서 영화를 볼 때 엔딩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끝에 출연자나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 그냥 끝나면 이제 그 자막 올라갈 때는 대부분 다 나오죠. 누가 이 영화에 참여했는지,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들을 했는지 이런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록은 남는 거죠. 오늘 저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하게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얼마나 수용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변화산에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아까 전에 영화의 엔딩 크레딧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새 소망,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통로의 문제예요.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27절을 보니까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교회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가슴을 치는 여인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부흥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이 여인들이 왜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일 막내 제자인 요한 외에는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가지를 않았죠. 슬픔의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세상의 왕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자신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서 아마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다니. 죽는 사람을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까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할 때마다입니다. 28절에 이제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예수를 믿는 여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슬픔이에요. 왜냐? 이 여기에 따라다니는 여인들은 다 그 당시 주류 계급에서 소외되거나 남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다, 어떤 혈통이다, 가졌다, 못 가졌다를 초월해서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대접하고 인정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정말로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에요, 사실은. 저분이 없으면 이제 우리들은 누구에게서 사랑을 보냐 이거죠, 사랑을. 그런데 주님이 얘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마. 네 애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좀 뭔가 모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운명하게 임종 직전인데 뭐 말하는데, 야, 울지 마.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일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정말 끝없는 사랑, 정말 엔드레스 러브야. 가히 없는 사랑이 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지금 가지만 다시 올 건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너희야. 어느 암에 걸린 어머니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끔씩 보도나 이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통했을 때 그 엄마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 오는 그 상실감, 박탈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환난이 올 거야. 잠시간의 어려움이 올 거야. 그런데 그거를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인 사건을 이뤘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주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을 해서 사람이 100만 명 넘게 죽고 10만 명 가까이가 포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다 흩어져요. 그런 이후 15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로 살게 돼요.
정신 차리라 이거지. 할 날이 온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기도하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지나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마는 왜냐?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증서로 해서 연대 보증이죠. 일종의 보증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부활의 주인공들이죠. 부활의 은총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 백성들, 유대교 지도자들, 또 병정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 부류의 특징이. 백성은 무지한 자로 나옵니다. 금방 호산나 어서 오시라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판결을, 그 사형 판결을 내린 현장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알고 여기 있는 등장하는 백성들, 병정들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아 보이는 어느 희생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우리 안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꼭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속풀이를 하기 위한 대상을 만들어내죠. 누구 때문에. 누구를 대신. 그건 뭡니까? 굉장히 비겁한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아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아닌 행동을 하는 때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게 왠지 쑥스럽고 창피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역할에 대해서 회피한 적 없어요? 모른 척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부안해동한 적은 없냐 말이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뭡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이 엉터리인데 다른 사람 믿음을 정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단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감리교회가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 사회적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단적인 요소가 뭐예요? 기복이고, 주술적, 무속적 종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은 뭐가 달라질 거라는 거. 뭐가 금가루가 쏟아지고 사람이 자빠지고 안차를 하면 병을 낳고 이런 것들이 다 무속의 형태거든요. 예수님은 형식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지 아무나 한다고 아무에게나 해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게 잘 들었다 그러면 그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뭉텅이 돈을 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건강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건강을 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를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에서 무엇을 쓸 건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저의 수입이 한 달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하는 일에 어디 가서 구제 봉사하는 일에 기부하는 일에 인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조사 있어요. 다 합니다. 뭐 큰 교회는 경조사를 뭐 다 교회에서 뭐 지원한다고 하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게 셈이 안 됩니다. 그냥 없으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중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수야, 신앙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예수님 놓치면 다 죽어. 그것도 부활의 예수를 놓치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종교가 있으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가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누가 한 차례 때린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냥 지나가요.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식이 절대 진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리석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마다 만나지 않으면 어느 때 실족하고 어느 때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처럼 정지하는 데는 세련돼 있으나 사랑하는 데는 서투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과 병정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과연 부활의 은총, 새생명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다 지위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남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껍데기는 교인이나 내 내면은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내 것이 소중하고 남의 희생, 아픔, 고통, 고난에 대해서 무심한 이제 여기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골고다.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이 골고다 교회는 많지 않고 갈보리 교회는 많죠. 같은 말이에요. 갈보리는 라틴어 이제 헬라에서 파생된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보리라는 게 뭐예요?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이게 무슨 소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골 무더기 앞에서 신이 죽고 신이 죽은 자리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어떤 언덕이냐면 어쩌면 우리들의 죄악이 승리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 해골 골짜기는 우리들의 해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이 죽은 것이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골고다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덤과 같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밑에 내가 죽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내 영혼의 해골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분의 보혈이 여기 흘러서 내가 거듭난 거다.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기 있는 해골이 아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사형수 두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사형수는 인생을 날마다 뺐다가게 살아온 사람인가 봐요. 대부분 사람도요, 죽음이 앞두고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주눅 들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고는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라. 아, 지는 왜 거기다 왜 끼워 넣어? 그리고 조롱을 하는 놈이 소름 돋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호 12구 참사에 자식을 잃었는데 그들의 슬픔 앞에 가서 조롱합니다. 그들의 비극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형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가 심판받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사형수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39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항약자 하나는 비방하고, 그 다음에 40절에 다른 사형수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혹은 이제 생명이 시한부가 된 분들한테 세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왜 하냐고, 인생 지금까지 개판으로 살다가 뭐 죽을 때 돼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온 공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냐는 중차단 문제가 있는데도 그 자녀도, 그 가족도 그 부분을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 사형수처럼 부활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 불쌍하게 봐야 돼요. 싸울 일이 아니야. 세상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이 사형수,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르되,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일생 예수 믿고 예수 알면서도 개차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용서 못해요. 그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이미 우리는 서원에서 약속을 깹니다. 깨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은 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킵니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지만 은총의 삶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는 자를 어떻게 부활의 은혜를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그 약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사라져요. 새로운 생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 이 사형수, 이 왼쪽에 있었던 이 어리석은 사형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죽기 10분 전이야. 여러분 10분 전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뭘 소원이 있냐고 뭘 하겠어요? 그때 돼서 아유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해주세요. 뭐 목사가 죽기 전에 뭐 10분 남았는데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주세요. 그런 거 하겠어요? 이 오른쪽에 있었던 사형수가 한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까먹어도 모른 채 해도 무시해도 예수님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보장받는 겁니다. 부활을 단순히 내 세간으로 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이 돼야 돼요. 새로운 내가 탄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내가 계속 탄생하다가 육신의 때를 다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할 때 또다시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로, 가장 건강한 상태로, 가장 사랑스러운 상태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6월절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구레네 지방에서. 그런데 또 보니까 마침 안식일 날 전에 무슨 제물을 바치듯이 골고다에 막 사형수들이 올라가니까 구경을 온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얼떨결에, 그야말로 얼떨결에 병정한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공부하고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얼떨결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영역 바깥의 일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겠지만 아마 그에게 십자가에 묻었던 피를 자신에게 묻히면서 그 골고다를 언덕으로 갈 때 그 사람은 느낀 건 뭐였을까요? 이렇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잔혹한 일을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자행하고 있고 사람이라는 자들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평화로워요. 그분은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분이 어린 양 예수구나. 이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구나. 놀라운 깨달음과 슬픔과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표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역사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초대 교회의 교부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부활을 맛보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 민족, 자기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 야훼 하나님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인데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인 거예요. 뭐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누가가 거기 이름 일일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 부활하여 500명에게 동시에 보였을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십자가의 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판단과 유분리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판단이 안 서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걸 하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좀 어색하더라도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월등하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 꾸역꾸역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종교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한테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강화문에 가서 어느 크리스천인 시인이 시집 출판에 북토크가 있었는데 저를 초대해서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대로 다 자기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를 불러요. 여러분들 목사만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증거할 그런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할 존재다.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 주는 메시지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죠. 한 번 등장한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고난 곁에서 함께 십자가를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들었던 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